온전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발걸음과 저희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해주심으로 오늘도 저희들 건강한 모습으로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할 때 저희들에게 저희들 눈과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심으로 오늘 이 저녁에도 하나님 귀한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을 쫓아 살아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들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복된 삶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주의 종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전한 자로 세워주셨나이다. 부족한 주의 종의 인간적인 모습은 감춰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성삼위 하나님께서 친히 주관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이렇게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은혜 받고 갑시다. 네, 하나 더 해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깨어 기도합시다. 네,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도 그렇고 나라를 위해서도 그렇고 깨어서 기도해야 할 때인 줄 믿습니다. 조금 더 자자, 좀 더 눕자, 이런 육체적인 욕망을 잠깐 내려놓고 좀 더 깨어 기도함으로 아까 말씀 인사 나눴던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들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복된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오늘 다윗이 큰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기도한 다윗의 기도시입니다. 다윗은 곤란 중에 있으면서도 눈을 하나님께로 돌렸습니다. 눈을 하나님께 돌린다라는 것은 다른 의미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 되신다라는 고백의 몸짓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던가요? 우리가 삶에 어려움에 직면해 있을 때 내가 믿을 만하고 도움이 될 만한 사람들에게 우리가 도움의 눈길을 보내지 않습니까? 제발 나 좀 도와달라고 이렇게 쳐다보지 않습니까? 오늘 이렇게 다윗이 하나님께 눈을 돌린다라는 것은 하나님만이 나를 도와줄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과 같다라는 것이죠. 오늘 다윗은 오직 구원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는 그 신앙의 몸짓으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그분께 기도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과 그 긍휼하심에 하나님만이 자기의 소원을 들어줄 수 있다는 강한 확신과 믿음이 담겨있는 기도가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 시편 25편입니다. 오늘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라고 말이죠. 다윗은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산 소망이 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우리 주님이 소망이 되어주고 계십니까? 아니면 말은 우리 주님이 나의 산 소망이라고 고백하지만 내 소망은 내 자녀에게 있고 내 돈에 있고 내 현재 누리고 있는 것들에 있다라고 고백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다시 한번 오늘 다윗의 이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의 소망은요 하나님께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 입술뿐만 아니라 삶으로도 오직 하나님께만 우리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삶,
복된 삶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라고 다윗은 고백했습니다. 지금 다윗은 원수로부터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 가운데서 다윗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주님, 나는 이 상황 가운데서 주님만 보겠습니다. 다른 데 쳐다보지도 않고 다른 것들을 의지하지도 않고 오직 주님께 소망을 들고 주님의 도우심을 기다리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삶이 평안할 때는 이 믿음의 고백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주님 기다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절대절명의 순간에, 촉각을 다투는 그 순간에 그래도 나는 하나님을 기다리겠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과연 몇 명이나 될까요?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부단히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고 그럼을 통해서 이런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겠죠. 오늘 다윗은 원수들로 인해 괴로움을 받고 있지만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윗 주변에는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용맹스러운 용사들도 있었습니다. 얼마나 믿음직스럽습니까? 얼마나 도움이 될 만합니까? 그런데 다윗은 그들을 의지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들에게 손을 내밀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두 손을 들고 하나님만이 나를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 되어줄 수 있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윗 하면 대부분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다윗 주변에는 아무도 없고 혼자 있다라고 생각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다윗의 주변에는 항상 사람이 많이 있었습니다. 비록 도망자 신세였을 때도 그를 도울 만한 능력 있는 용맹스러운 군사들도 있었고 그리고 장수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다윗은 온전히 하나님만 보았다라는 것이죠. 자신의 상황이 어떠든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한 삶, 그 한결같은 삶이 바로 다윗의 삶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마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 불렸을 거라고 저는 생각되어집니다. 상황에 상관없이 늘 한결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만큼 믿음직한 사람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있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런데 내가 잘 살든 못 살든 그 사람은 늘 나에게 한결같은 사람입니다. 얼마나 믿음직스럽겠습니까? 그런데 내가 잘 살 때는 정말 나에게 정말 간이라도 내어줄 것처럼 하다가 내 삶이 어려워지면 언제 그랬나는 듯이 등을 돌려버리는 사람들 바라볼 때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든가요? 그런데 이것이 바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삶의 모습 속에서도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어려울 때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나를 도와주셔야 합니다. 주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고백하다가 좀 먹고 살만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등을 돌리고 하나님을 떠나버립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것이고 모든 것이 내가 한 것이다라고 착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우리는 종종 만나게 됩니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얼마나 슬픕니까? 이 마음이 우리가 말씀을 볼 때 그리고 그 사람들을 바라볼 때 고스란히 느껴져야 된다는 것이죠. 정말 얼마나 안타까운 인생입니까?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환경의 지배를 받습니다. 그래서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사는 사람들은 마치 물결에 따라 움직이는 부평초처럼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흔들리는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중심을 잡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중심이 있기 때문에 잠깐 흔들리는 것처럼 보일 수는 있지만 그럼에도 결코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중심은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누가 계십니까? 주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 주님이 내 인생의 기준점이 되어주시고 중심이 되어주시는데 우리가 세상에 흔들릴 이유가 무엇 있겠습니까? 때론 너무 힘들어서 원망할 때도 있죠. 때론 너무 힘들어서 잠깐 하나님을 외면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마치 오뚜기가 다시 일어서는 것처럼 우리는 주님께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가 진짜 주님을 내 마음에 내 삶에
모시고 살아가면 말이죠. 그런데 그렇지 못한다라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좋은 환경이 그들의 소망입니다. 그래서 더 잘 살려고, 더 많이 벌고, 더 높이 올라가려고 끊임없이 노력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보면 믿음의 사람들보다 교회 밖의 사람들이 더 최선을 다해 살아갑니다. 아등바등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노력한 만큼만 그들은 성공할 수 있고, 자신들이 노력한 만큼만 자신들은 누릴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신들이 노력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없는 인생이 된다라고 착각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자리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최선을 다하지만 내가 할 수 없는 부분은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이 믿음의 고백이 있기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합니까? 감사할 수 있고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있고 세상 사람처럼 욕심을 따라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살지는 않는다라는 것이죠. 오늘 다윗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환경의 변화에 관계없이 그는 유일한 소망은 오직 우리 주님뿐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가 내가 내 형편이 좋든지 어렵든지 내가 육신적으로 아프든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 상황 가운데서 내가 내 안에 주님이 여전히 계시느냐 아니면 주님의 자리가 어느샌가 사라져버렸느냐 그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점검해야 할 사항이라는 것입니다. 요즘 많은 분들을 만나면 답답해합니다. 물론 이해합니다. 저도 그 가운데 한 사람이니까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분명 뭐가 달라도 달라야겠죠. 답답해만 하고 있다라면 그것은 세상 사람과 뭐가 다를 바가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삶이 답답하다면 그저 맹놓고 이대로 끝났구나라고 멈추고 계시겠습니까? 아니죠. 더 부르짖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이 나라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 정말 믿음의 사람들이 깨어서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오직 기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야만 내 중심에 우리 주님이 우리가 늘 의식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 들판을 보면 이제 서서히 농번기철이 가까워오는구나라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참으로 바쁘죠. 분주하죠. 그러나 우리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이 있습니까? 그것을 한 번쯤 되새겨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듭니다.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임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정말 내가 다른 것은 다 놓더라도 다 포기하더라도 포기하지 말아야 될 것 한 가지가 있다라면 저는 주저하지 않고 우리의 신앙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그림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환경에 있든지 세상 물결에 요동하지 않고 내 안에 계신 주님 그리고 내 필요에 따라서 꼭 필요한 만큼은 채워주시는 그 주님을 믿음으로 정말 우리의 삶은 뭔가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라는 것이죠. 오늘 다인 역시 마찬가지 아니었습니까? 우리가 계속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자 할 때 주님만을 바라보고자 할 때 세상의 달콤한 목소리가 우리 주변을 어슬렁거립니다. 근심과 두려움이 성난 파도처럼 우리의 삶을 덮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바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등불을 환하게 밝혀야 된다는 것이죠.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야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보입니다. 내가 왜 기도해야 하는지 비로소 깨닫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지 않으면요 우리는 왜 기도해야 되는지 모릅니다. 내가 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모릅니다. 그저 하루 되는 대로 주먹구구식으로 살아가는 인생으로 전락해 버릴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서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의 모든 순간 모든 곳에서 마치 밭에 감춘 보화를 찾듯이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의지해야 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환경은 언제든지 변하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결코 변함이 없으시기 때문입니다. 이것만큼 큰 소망이 어디 있습니까? 내 앞에 있는 사람이 정말 나를 위해서 목숨까지 내어줄 거라고 믿었지만 결코 그렇지 못합니다. 내 앞에 있는 사람은 결코 변하지 않을 거다. 정말 내 손에 장을 지지겠다라고 호언장담했지만 결코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결코 변함이 없으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이것 하나만으로도 우리가 주님을 믿고 의지할 만한 충분한 근거가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누굴 믿으시겠습니까? 지금 당장은 나에게 모든 걸 걸 것처럼 보이는 연약한 인간을 믿으시겠습니까? 아니면 언제나 변함없는 모습으로 우리 삶 가운데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그분께 여러분의 인생을 걸고 사시겠습니까? 항상 성경은 우리에게 그 두 가지를 놓고 질문을 던지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섬길 것이냐, 아니면 재물이나 우상이나 사람을 섬길 것이냐, 그리고 선택하라고 우리에게 끊임없이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죠. 나에게 돌아오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거기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의 세 친구를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신상 앞에 절하라는 왕의 명령을 그들은 거부했습니다. 참으로 바보 같은 사람들이죠. 그냥 한번 잘 모른 척하고 그냥 고기 한번 까딱하면 될 것인데 그들은 거절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생명뿐만 아니라 높은 지위, 그리고 그들이 누리고 있는 것들까지 절만 한 번 하면 그대로 더 누리고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딱 한 번이면 됐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신앙은 그것을 결코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믿음의 지조를 지키기 위해 달콤한 유혹과 두려움을 단호하게 거부했습니다. 그들은 그 위험한 상황 속에서도 오직 한 분, 하나님만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된다. 내가 많은 것을 가지고 살아간들 뭐하랴. 내 삶에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된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이 있었기 때문에 그 상황 속에서도 결코 타협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타협할 때는 어떨 때 타협합니까? 이것이 있어도 좋고 이것이 있어도 좋고 한 번쯤은 괜찮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그 한 번이 우리 삶의 영혼을 지배하게 된다는 것이죠. 제가 개인적으로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것은 정말 예배 자리가 점점 많은 우리 성도님들이 예배 자리에서 한 좌석, 두 좌석적 빈자리가 늘어나가는 것 같아서 너무나도 마음이 아픈 건 사실입니다. 코로나19가 심할 때도 더욱더 예배를 사모했는데 오히려 이 자리는 왜 이렇게 빈자리가 늘어만 갈까 생각하면 마음이 너무나도 아프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한편으로는 제가 강권할 수도 없습니다. 그 상황이 너무나도 마음이 아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신앙은 어떻습니까? 내가 철저하게 선택하고 내가 결단하고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책임지는 것이죠. 내가 대신 믿음을 해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남의 기도로 먹고 살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서두에 깨어 기도하자라고 말씀드린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내가 깨어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처럼, 오늘 말씀처럼 정말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소망이구나. 내가 하나님만 의지하겠구나. 내가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고 살아야겠구나 라는 것들을 깨닫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렇지 못하다면요, 하나님 한 분만이 아니라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식으로 우리의 신앙이 바뀌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 위험한 상황 속에서도 오직 한 분 하나님만 바라보았기에 그 모든 유혹과 두려움 등을 단호하게 거절했다는 것입니다. 그가 아신가요? 가진 것이 많을수록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더 힘든 게 사실입니다. 생각이 많아집니다. 왜냐하면 잃게 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더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이걸 잃고 나면 내가 어떻게 살지? 오히려 없는 사람이 하나님을 믿기가 더 쉽습니다. 왜냐하면 잃을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잃을 것이 많은 사람일수록 생각이 많아져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 그만큼 더 시간이 많아진다는 것이죠. 견딜지 않은 순간 이번 한 번만 타협하라는 유혹의 목소리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참으로 달콤한 목소리로 들려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 이번 한 번만, 오늘 예배 한 번만 빠지면 좀 어때? 다음 주에 가면 되지. 코로나도 있고 이런 것도 있는데 다 그러는데 뭐 나만 그러는 것도 아닌데 뭐 이런 순간 그 마음속에 벌써 사단의 마음이 틈타서 예배 자리로부터 점점 멀어지는 것들을 우리는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감히 여쭤보고 싶습니다. 생명이 귀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걸어가는 이 인생이 더 귀하십니까? 저는 그것을 꼭 묻고 싶었습니다. 저는 주님 안에서 사는 이 삶이 제겐 더 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를 포기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다니엘과 세 친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남들이 이해할 수 없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그 길을 담대하게 걸어갔습니다. 망설임 없이 잃게 되는 것들에 대해 연연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이 실상은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그들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그들의 믿음의 핵심이 있다는 것이죠. 그 순간 눈을 돌려 지금껏 자신들의 삶을 인도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것, 제가 누리고 있는 것, 그거 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들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들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신다라면 저와 여러분이 지금 누리고 있는 것, 가지고 있는 것 한순간에 사라질 수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두 손으로 꽉 움켜쥐고 발버둥 칠지라도 안개처럼 사라져버릴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영적 지혜가 있을 때 우리는 더 이상 내가 쥐고 있는 그것들에 연연하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그보다는 그 모든 것들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온 마음과 모든 것들을 쏟게 됩니다. 그러므로써 오직 한 분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인생길에서 오늘 다윗처럼 견고함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내 삶이 형통하든 곤고한 날이든 늘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흔들림 없는 마음으로 주를 의뢰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은 평강을 선물로 주십니다. 믿음의 조상들 역시 하나님을 의뢰하여 구원을 받았으며 결코 부끄러움을 받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 밤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눈물 흘리며 살아가고 있는 그곳에, 우리가 한숨 지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바로 그곳에, 그리고 삶의 긴 어둠의 터널 한가운데에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 삶에 일하고 계심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으로써 이제는 눈을 하나님께로 돌려서 그분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 4절과 5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아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은 지금 알 수 없는 이유로 원수들로 핍박을 받아서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대개 사람들은 이러한 상황에 처하게 되면 불평과 불만을 토로하게 되죠. 왜 내 인생에 이런 어려움이 찾아오는지,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하게 됩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철저하게 인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바꿔 얘기한다면 그는 자신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오묘한 뜻과 계획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다, 그는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해서도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을 토로하지 않았습니다. 사울에게 쫓길 때도 그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을 피해서 노년의 몸으로 다시 급히 도망해야 하는 때에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히려 그 환난 날에 하나님의 뜻을 찾기에 힘썼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나에게 왜 이런 순간, 이런 삶을 허락하시는 것들일까? 그것을 더 하나님께 묻고 구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왜 자기에게 환난을 주셨는지를 너무나도 알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는 이렇게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의 도를 보여주시고 주의 길을 자신에게 가르쳐달라고 말이죠.
우리는 한 생애를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아픔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건강의 이상이든지 실패의 쓰라림이든지 외로움이든지 오해받는 데서 오는 아픔이든지 원치 않는 장벽에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그런 장벽 앞에 서면 누구나 암담합니다. 두렵습니다. 세상에 고통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고통은 누구에게나 다가옵니다. 인생의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는 고통과 더불어 살아가야 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다윗은 아픔의 순간은 참으로 힘겹지만 그래도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오묘한 뜻과 계획이 있음을 깨닫고 오직 그분만을 붙들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순간 하나님의 뜻을 찾고 구하고 깨달음으로 그분의 도우심을 잠잠히 구하는 믿음의 자리로 저와 여러분을 초대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해할 수 없지만 내 삶에 왜 이런 어려움이, 이런 난관이 닥쳐오는지 알 수 없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다 이유가 있을 거야 라는 그 믿음의 고백으로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진짜 믿음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는 고백합니다.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아멘. 그가 하나님을 구할 수 있는 이유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주관하시고 이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있을 줄 믿으니 나는 오직 내 구원의 하나님만을 종일토록 기다리겠다라고 그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환난에 처하여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의 도우심을 기다렸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만을 애타게 기다리고 또 기다렸습니다. 하나님 언제 알려주시겠습니까? 하나님 언제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주시겠습니까? 그럼에도 나는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자 되심을 믿습니다. 그렇기에 주님만을 믿고 기다리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삶의 어려움 가운데 다윗이 하나님께 올려드린 믿음의 기도였다라는 것이죠. 우리 산의 성도 삶 가운데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어떤 상황에 있는지 저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동일하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오늘 이 다윗처럼 주님 내 삶에 어려움이 있지만 힘들고 버겁고 때론 화가 나기도 하고 분하기도 하고 슬프고 정말 마음의 쓴뿌리가 올라올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이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기에 저는 잠잠히 주님의 도우심만을 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시니 오늘도 하나님 앞에 깨어 기도하겠습니다. 이 고백으로 저와 여러분은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이 되시고 하나님만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소망이 되어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한 분 하나님만으로 그분만으로 만족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바라기는 오늘 이 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께 고정시킴으로써 그분이 주신 은혜와 평강을 누리며 사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때론 우리가 원치 않는 일들로 인하여 힘들어하고 낙심하고 슬퍼하고 괴로워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그때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믿음으로 잠잠히 하나님을 기다리고 또 기다릴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사귐과 임재와 다스리심이 언제나 어디서나 오직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속에 모시고 살아감을 통해서 주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살아갈 결단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의 삶과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